한 사람이 지금 등장을 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드라마 바이블의 분위기만 봐도 뭔가 상황이 좋지 않아요. 되게 어두운 분위기를 좀 가지고 있죠. 이 시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어둡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죠. 도대체 이 시인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비통해 하는가, 이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이제 읽으실 때 뭐로 보시나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종이 성경책으로 보시는 분이 계실 거고, 요즘에 스마트폰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앱을 다운받아 가지고 보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혹은 운전하거나 왔다 갔다 할 때 그 시간 가운데에 귀로 이제 듣는 오디오, 드라마 바이블 같은 거, 이런 거를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본인에게 편한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권면드리는 거는 종이 성경책을 조금 더 가까이 해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드라마 바이블 처음 시작할 때 1절로 바로 안 들어가고 앞에 뭐가 하나 나왔어요. 기억나십니까? 다윗의 십가연 이러면서 뭐라고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앱에서는 거의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앱은 보통 성경 구절만 들어가 있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가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가능하면 종이 성경책을 좀 보셔야 이 성경 구절의 내용을 조금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다윗의 십가연이라고 하면서 나왔던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표제라고 부릅니다. 이 표제는 그 시를 이해할 때 도와주는 어떤 배경, 지도, 내비게이션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표제를 좀 볼게요. 표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십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십가연이 뭐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생에 태어나서 세상에 이러한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십가연이 뭔지 몰라도 분위기가 어두우니까 이거 좀 안 좋은 표현인가? 좀 슬픈 표현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십가연이 무슨 의미냐면요, 뭔가 방황하면서 비틀비틀거리다, 뭔가 안 좋은 일을 겪어가지고 큰 충격을 받으면 사람이 상심해가지고 축 늘어지고 비틀비틀하잖아요. 그런 단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이미지를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큰 충격과 상실을 경험한, 그 아픔을 경험한 다윗이 지금 비틀비틀거리면서 무언가 붙잡아야지만 내가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 시편 7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이 일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마음 상태가 안 좋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무언가 얘기하고 있는 장면,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어떤 상황을 경험했길래 이렇게 비틀비틀거리면서 벽 붙잡고 천천히 막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걸어가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있는가 라고 할 때 표제 뒷부분이 힌트를 줍니다. 베냐민 사람 구시 때문이다 라고 표제가 얘기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제를 싹 날린 채로 그냥 시편 7편만 쭉 읽으면 뭔가 아픔 가운데 기도하는구나, 이 정도로 끝납니다. 그 안으로 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표제까지 확인하면서 들어가면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구나라고 하는 배경을 가지고 본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친숙하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베냐민 사람 구시, 이 사람 때문에 왜 이렇게 다윗이 힘들어했는가? 여기엔 또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자, 다윗은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의 사람인데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인데 이 사람이 어느 지파 출신이냐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베냐민 지파고,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다윗인데 지파가 베냐민이 아닙니다. 각이 나오죠.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 지파에서 뽑고 세운 왕 사울이 있었는데 저기서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지금 빼낸 거예요. 지파도 다른 애가. 그러다 보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자,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 하나 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주는 구절이 지금 사무엘상 9장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사람이 베냐민 사람이라고 딱 성경이 언급을 하죠. 우리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더라도 뭔가 건너 들은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잖아요. 사울 왕은 평생에 다윗의 적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정적을 내가 없앨 수 있을까만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다윗을 공격하려고 했던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을 바라볼 때마다 사울이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볼 때 사울이 다윗을 적수로 좀 여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면 그래도 좀 자기 감정을 뭐 숨기면서 대하고 사람을 뭐 챙겨주고 뭐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전혀 안 됐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사무엘상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냥 얘만 보면 막 그냥 창 막 갖다 집어 던지고 막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해요. 그 정도로 사울과 다윗은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울 편에 서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사울이 볼 때는 저 싹을 잘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적수로서 움직였던 것이죠. 성경에서 적수의 공격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깨지고 아프고 비통한가에 대해서 한 가지 언급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 중에 한 구절인데요. 좀 볼게요. 사무엘상 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적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한나가 분인나의 공격을 너무 심하게 받아가지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울며 기도합니다. 제발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다윗도 아마 이 정도로 비통한 심정 가운데에 지금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그러한 심정 가운데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다, 도망쳐 다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배경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사울이 다윗의 적수니까요, 지파도 달라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다윗을 좋아할 수가 없었고 다윗을 계속 미워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워한 관계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럼 좀 왕이니까 양보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왕이니까 좀 왕의 말에 따르자, 복종하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었음에도 끊임없이 다윗을 공격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때 아무래도 잔당 세력이 있잖아요. 잔당 세력이 계속해서 다윗을 공격합니다. 그러한 일도 있었고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쫓겨갈 때도 끝까지 쫓아가면서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의 난을 정리했을 때 또다시 누군가가 난을 일으켰는데 그 사람도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일대기를 쭉 생각을 해보면 사울 왕하고 관계를 맺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베냐민 지파하고는 늘 철천지 원수 관계였던 거죠. 계속해서 도망쳐 다니고 베냐민 지파가 공격하면 그거 막아야 되고 그의 삶이 평탄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 표제 내용을 좀 정리해 봅시다. 표제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앞부분에 있습니다. 자, 표제에 보시면은 다시 이렇게 나와 있죠. 다윗의 식가yon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제 우리는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하고 다윗이 사이가 안 좋았고 끊임없이 다윗을 베냐민 지파가 공격을 했고 그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구시라고 하는 사람의 공격에 다윗이 지금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서 비틀비틀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배경이 시편 7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이 나오는 게요. 구시 이게 뭐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이 좀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뜻은 검다예요. 그래서 흑인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흑인의 어떤 사람이 다윗을 공격했다. 혹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하고 다윗이 계속해서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중에 좀 마음이 굉장히 어두운 다크한 사람이 다윗을 공격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견해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뭐가 됐든지 간에 베냐민 지파의 공격을 다윗이 계속 받아가지고 지금 상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러한 배경이 시편 7편인 겁니다. 자, 다윗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다윗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누군가는 뭐 왕 이런 이미지일 수 있고, 누군가는 목동, 뭐 양치기 소년, 막 이렇게 평화로운 풀밭에서 막대기 하나 들고 막 양들 쫓아다니는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윗과 골리앗 장면에서 물맷돌을 들고 저 용사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 소년 다윗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사람이 음악가였기 때문에 악기를 자유자재로 다루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윗에 관한 인물을 생각할 때 워낙 입체적으로 성경이 잘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생각하는 건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집중해 보고자 하는 거는요, 다윗은 깡도 강했고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자신이 한번 얘기를 해요.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면서 살아가다가 야생동물이 공격해 올 때 사자나 곰이 달려오면 그걸 자기가 잡아 찢어 죽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켜야 되니까 자기 목숨을 내걸고 야생동물하고 싸웠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의 장면에서도 모두가 다 두려워하던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려고 앞으로 나간 게 다윗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좀 생각해 보면 굉장히 뭔가 담대하고 누군가 앞에 나서는 게 두렵지 않고 싸움도 뭔가 잘하는 것 같고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어떻게 해서든지 완수하려고 하는 뭔가 용사, 전사 이러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 다윗인데, 그렇게 큰 용사인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적수의 공격이 강했으면 지금 비틀비틀 되는 건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에게는 지금 무언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죠. 자기에게 뭐라도 있었으면 좀 해보겠는데 이 공격이 너무 세니까 하나님, 제게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라고 지금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인 다윗마저도 두렵게 할 만한 무언가의 공격이 베냐민 지파로부터 시작되어서 무차별적으로 지금 다윗의 삶 가운데에 쏟아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 되면 사람마다 자기가 탈출하기 위해서 방법을 여러 가지로 찾습니다. 누군가는 기존에 내가 경험했던 어떤 나의 지식, 나의 인생, 과거의 어떤 삶 이런 걸 생각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은 다른 누군가는 기도를 하겠죠. 여러 가지의 방법을 택하는데 다윗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달려가는,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주께 피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더는 내가 의지할 곳이 없어서, 더는 내가 어떻게 나의 힘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 갑니다. 지금 이렇게 큰 상처 입은 나의 마음을 가지고 비틀비틀 거리지만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시편 7편을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다윗은 지금 굉장히 결백하다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장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유 없는 고난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인과응보를 자기가 당했다든지 뭔가 이유 있는 고난을 받으면 그것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뭐 좀 버텨보겠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나를 공격하고 미워하고 왜 이렇게 이유 없는 고난이 나에게 다가오는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괴로움 때문에 다윗도 이것저것 해결해보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풀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죠? 알려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그는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대적의 공격이 이유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재판장이라고 다윗이 언급을 합니다. 나와 저 적수와의 사이 관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나에게 무언가 좋은 판결을 내려주셔서 지금의 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제발 좀 꺼내 주십시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냐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실하게 살았는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오니 나의 삶을 보시고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고자 힘썼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구별되게 살려고 하나님을 얼마나 붙잡으려고 살았는지 주님께서는 아시지 않습니까? 여태까지의 나의 삶을 다 보셨사오니 그거에 대한 판단을 이 자리에서 내려달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분이시니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꺼내 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굉장히 한 가지 독특한 표현을 떠올립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라고 하면서 이 베냐민 지파의 공격이 마구마구 쏟아질 때 그 공격을 막기 위해서 딱 꺼내든 방패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다윗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그 공격을 막기 위해서 드는 여러 가지 방패들이 있을 건데 그 방패 중에 여러 가지 방패 중에 나는 하나님을 들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지금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여기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지켜주셨으니 나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방패를 들고 살아가겠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삶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을 치고 있는데 야생동물 막 사자가 막 와가지고 양을 물어가려고 하면 그거 주지. 내 목숨 살기 위해서 그 한 마리만 사자가 데리고 가면 나머지 양떼는 멀쩡할 수 있으니까 그냥 줄 수 있는데 굳이 쫓아가서 죽인 게 다윗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공격을 받았을 때 방패를 들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방패를 들었다라고 하는데 이 방패가 무슨 방패냐면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방패의 사이즈가 다 달라요. 우리에게 익숙한 방패는 뭔가 따로 있죠. 영화나 매체 가운데서 나온 방패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방패는 자기의 몸을 전체를 가릴 수 있는, 완전히 보호할 수 있는 방패를 의미를 합니다. 굉장히 큰 방패. 뭔가 방패가 좀 작으면 뭐 불화살이 막 날라올 때 어딘가 내 몸을 이렇게 찔릴 수 있잖아요. 그것조차 막을 수 있는 굉장히 큰 방패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다윗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다른 여러 가지 수식어들도 있을 거잖아요. 주님은 나의 방패입니다, 뭐 이게 아니고 주님은 나의 뭐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방패라고 얘기했을까? 창세기 15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묘사할 때, 자신을 표현할 때,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사용했던 단어인 그 방패를 지금 다윗이 그대로 끌고 와서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지켜주셨던 그 방패의 능력을 나에게도 제발 보여주십시오, 나는 그 방패를 들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15장에서 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야 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끌고 가가지고 롯을 납치해간 국가 병력을 칩니다. 일개 개인이 자신들의 사병을 데리고 가가지고 국가 연합군을 쳐서 조카를 꺼내와요. 롯을 꺼내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일단 내 가족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무작정 쳐들어갔는데 조카를 구해오고 나니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와, 일단 살아 돌아온 건 기적인데 저 국가들이 연합해가지고 다시 나를 치면 어떻게 막지 이거? 그때는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러한 생각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불안해하고 있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창세기 15장 1절인 겁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그 연합군이 너를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정도의 많은 군사가 일개 개인을 짓밟기 위해서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의 방패야, 너의 모든 것들을 가릴 수 있는, 그 공격은 모든 걸 다 막아낼 수 있는 너의 방패다, 너의 상급이다. 그러니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이 이미지, 이 배경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지금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오, 아브라함을 지켜주셨고
그 사람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그에게 위로를 주셨던 그 방패가 나의 주님이시오니 지금 나도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니까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는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방패가 나에게 있을 때, 내가 그 방패이신 하나님을 들고 앞으로 나아갈 때 나에게는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안전, 확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생각들을 내가 누리고 그러한 감정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방패가 칼로도 변할 수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셔서 나의 삶을 아시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에 나의 방패가 되셔서 나를 도와주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자에게는 쏟아지는 칼 불화살이 된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지금 자신의 적수에게는 이러한 이미지로서 주님 보응해 주십시오, 신원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사랑이시다. 좋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성경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통해서 나오는 죄의 열매는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삶에서 무엇이 됐든지 언제 터질지 모르지만 꼭 그거에 대한 값은 우리가 다 받아요. 다윗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열심히 살았으니 나의 편에 서는 방패가 되시고 저 나를 공격하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에게는 칼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그렇게 의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분노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매일마다 그 악인들을 보시면서 분노를 품고 칼을 싹싹 가는 모습, 쏠까 말까, 저놈에게 활시위를 놓아가지고 화살을 쏠까 말까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일마다 그 죄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시는 그 하나님. 다윗도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활을 이미 당겨가지고 쏠 준비를 다 하셨다.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쏘진 않으세요. 칼을 일단 갈긴 갈지만 휘두르진 않으시고 당기긴 했지만 쏘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주께 돌아와야 할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성급하게 모든 것들을 결정하지 않으신다라고 다윗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성경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칼 갈고 활을 당겨서 쏠까 말까 하시지만 돌아올 자들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더 원하시기 때문에, 분노보단 그래도 사랑으로 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칼을 갈지만 휘두르지 않으시고 활을 당기시지만 쏘진 않으신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러한 공격이 무차별적으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그는 지금 또 노래하고 있는 거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던 악인에 대해서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께서는 사랑을 가지고 진노를 계속해서 막고 있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죄악을 낳고 거짓을 낳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다윗은 굉장히 하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자, 악인이라고 하는 자가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죄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인이 임신했을 때와 같이 밖으로 드러난다 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재앙을 베어서 죄악을 낳는다 라고 지금 다윗이 표현을 하죠. 그만큼 재앙이 들어왔을 때,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죄악은 사람이 감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느 순간 갑자기 팍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누가 봐도 알 수 있게끔 그 죄악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에게는 배가 불러오네, 재앙 때문에 죄가 불러오네, 회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주변 사람들은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확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다윗은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이 그렇게 자라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칼이 그들을 향할 것이다라고 다윗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올무에 걸릴 것이고 부메랑처럼 자기 자신의 죄악을 다 그대로 받게 될 것이다라고
다윗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기는 결국에는 자멸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주께서는 그렇게 의로우신 심판장, 재판장이시오니 모든 판결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그는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나니까요, 자기 마음에 평안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마지막에 노래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을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내 삶이 바뀌었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저 원수가 무너졌습니다. 이런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 힘듭니다. 나 죽겠습니다. 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그럽니까? 이런 말만 막 반복하다가 막판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도대체 이 사람이 그렇게 비통하게 고백하다가 왜 끝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나의 상황이 비록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나의 환경이 뭔가 긍정적으로 나아지지 않았을지라도, 지금 내가 이렇게 비틀비틀거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한 이 기도를 주께서는 결단코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으실 걸 알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며, 결국에는 주님께서 여태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후에 모든 것도 해결해 주실 것을 내가 믿으면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는 지금 미리 고백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어려운 상황을 내가 겪고 만나서 힘들지만 해결해 주실 것을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통틀어서 생각할 수 있사오니, 확신할 수 있사오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지만 이 상황에서 누가 감사합니까? 큰 상심을 받아가지고 비틀비틀거리는 사람이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원망과 불평과 아픔을 계속해서 쏟아낼 수는 있지만 감사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는 내가 하나님께 피했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내가 믿기에 그렇게 될 줄 알고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이를 가면서 혀를 깨무는 심정으로 자신의 그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올려드리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다고 막 고백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그 사람의 심정, 그 사람의 결단, 이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주님께서는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지 않는 이상 결단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원망은 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원망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럽니까? 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 어두운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한 결단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께서 살아계시기에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내가 확신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저 사자들을 쫓아가면서 죽이면서 양을 지키던 그때의 그 시절부터 생각해보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날 지켜주셨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의 이 공격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휘청휘청하지만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합니다라고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쳐올 때 우리는, 나 개인은 어떠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는 거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법들을 찾으며 나아갈 때 그보다 앞서서 해야 될 것은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주님께 피하면서 나아가게 싸우니 나의 삶을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동시에 그 어려운 상황이 지금 당장 내가 볼 때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떨어지지 않는 입술을 펼쳐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백을 날마다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고백이 나의 마음 가운데서 울려 퍼지는 것을 내가 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가까이 가고 있었구나, 내가 성장하고 있었구나, 내가 주님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확신을 날마다 가지면서 이게 점점 더 커져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그 방패를 하나님으로 생각해서 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발견하고 내가 성장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나아가겠습니다. 더 달려 나아가겠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만큼 더 하나님께 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더 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금의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